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결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날이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통해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이지만 스가랴에서만 무려 2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날이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이중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그날 완전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들의 그 악행 가운데 그 욕심 가운데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이 있고 억울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일들 그리고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럽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말씀. 이 죄악과 더러움을 씻는 셈이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셈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증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위쪽 골고다 언덕에서 이 셈이 시작되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은 죽음의 언덕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셈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셈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셈이 흐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셈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상이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죄와 더러움의 근원지는 바로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은 정치적, 경제적 타락이 주가 아닙니다. 영적 타락이 죄와 더러움의 진원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공격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동격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각종 비리와 스캔들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종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도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거기에는 가짜가 판을 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것, 가치 없는 것에는 여러분 모조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가 있고 좋은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 모조품이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에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왜 기독교에 이렇게 사이비가 많은가?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그의 부모가 칼로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이라도 거짓 예언자라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아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환상을 부끄러워하고
털옷도 안 입고 자신을 농부고 종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말한 예언을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털옷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낙타 털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털옷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입었던 그 털옷도 입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목사님들의 가운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거룩하게 보이려고 가운을 입습니다. 심지어 그런 가운 가운데는 박사 표시를 한 그런 가운을 입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부끄러워하며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다, 어려서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뭐냐?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가슴이나 팔에 상처를 내서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막 자해를 하면서까지 막 그렇게 신을 부르는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당시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상처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물으니까 부끄러워하면서 어려서 친구 집에서 이렇게 다친 것이다 이렇게 둘러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그날에는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진리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악행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거짓이 만연된 이 세상을 정결하기 위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럴 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걸 미리 예수님은 보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듯이 성도들이 당할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는 멸망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남게 됩니다. 다수가 거짓을 따르고 소수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소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거짓과 악으로 이끌던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악한 지도자들을 칠 때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 땅에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분의 2는 그들이 행한 우상 섬김과 거짓을 쫓던 대로 심판의 칼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만이 그 심판의 현장에서 연단을 받고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오심은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악한 자들, 그 악행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오히려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성결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늘 싸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외부의 누군가를 상대로 각을 세우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해야 될 그 성도의 삶 속에 더러움을 가져오는 그런 시험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싸움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할 그 성도의 길과 다른 길을 제시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와 그 죄의 낙을 끊어내기 위해서 싸우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 싸움을 소홀히 하거나 쉽게 넘어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은혜를 입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빚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